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 정했어요. 남한 교회 대 북한 지하교회. 그 진실은 이것이다. 라는 주제로 알아볼 건데 그 뒤에 화면의 배경에는 북한 지하교회의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은 다음 시간에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고난만 있어요. 그리고 칭찬만 있는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환난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침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때입니다. 마치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 이후에 받을 핍박을 대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앞으로 마지막 환난을 겪을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난만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8절에 시작하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자, 어떤 분으로 묘사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또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자, 이걸 직역하면 헬라어로 너는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분께서 또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은요, 1장 8절에 나는 알파가요, 오메가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시작된 것 같고 우연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고 또 때로는 운명이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두독이 막 만연하고 불의가 들끓고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살인이 횡행해도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신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그냥 운명에 방치해 놓으신 것처럼 팔짱을 끼고 방관하신 것 같은 그런 오해가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절망에 빠진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절망이 자주 직면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에 직면한 경건한 백성들이
당황하고 실망할 때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라는 표현도요, 역시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의미를 중복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요, 그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고난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어때요? 일상생활에서 고난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환난 때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바로 처음이시며 마지막이 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자, 이제 9절 이어서 9절. 자,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 환난, 즉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 이 궁핍은 가난함을 말하는 거야. 특히 극한 가난함. 자, 이것을 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환난과 극단적인 그런 가난함을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지만 실상 사실은 내가 부유한 자다, 풍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한다. 이 비방은요, 원래 헬라어로 가까이 있게 하면 뭐냐면 모욕이에요, 모욕. 그러니까 이 자칭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욕도 한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 모임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 내용은요, 현재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이에요. 10절은 뭐라 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와, 근데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인지 아니면 10년인지 더 긴 기간인지 다음번에도 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문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그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욕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모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서머나 교회에는 세 가지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하나는 환난과 궁핍, 가난함이죠. 그리고 비방, 모욕이란 말이에요. 이 서머나라는 단어의 뜻은요,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머나 지역이 몰약의 주 생산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몰약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이 몰약은 일종의 향료인데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사용했던 비싼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의 단어가 고난을 의미한 것처럼, 그처럼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환난은요, 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가난은 외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가 환난과 가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당시에 소아시아의 이즈밀 지역에 있는 이 서머나 도시는요, 에베소 다음으로 부유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오늘날 한국어로 말하자면 인천이나 부산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20만, 30만 정도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곳은 유명한 고대 그리스 시인 호모 알죠? 출생지였고요. 학문과 특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만화. 그런데 이런 반면에 특별히 황제 숭배의 성행으로 박해가 심했던 도시였어요. 어느 황제냐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 황제는요, 모든 시민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극심한 환란이었죠. 1년에 한 번씩 제단에 분향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단에 분향한 사람, 즉 숭배한 거죠. 숭배한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됐어요. 당시에 이 증명서가 없다는 것은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사회로부터 당했을 환란과 가난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강하게 짓눌리는 고통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온갖 그 모욕과 협박, 그리고 따돌림과 조롱 등으로 마치 좁은 공간에 고립되어 짓눌리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경제가 제재당하고 공급이 차단된 상태로 숨어 지내하는 가난이 그 뒤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또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경제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숨어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닥칠 거란 말이에요. 자, 서머나 도시는요, 부유한데 교회는 환란과 가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의 부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우상 숭배할 수 없었던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구금과 고문과 죽임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서만학교의 상황을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뭔가 떠오른 것이 없는지요? 뭔가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떠오르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이 서머나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환란 동안에는요, 일반 시민들은 물론 대다수 교회에서도 적그리스도를 다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환란 때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부분 교회들은 어떤 고난이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이어질 것이고, 또 반대로 서머나 교회처럼 적그리스도의 교리와 정책을 따르지 않냐는 소수의 참 성도만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바로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오죠. 뭐라냐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더라. 단 말이에요. 서머나교회 똑같잖아요. 또 17절에 그가 모든 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산을 다 뺏는단 말이에요. 서머나교회도 그랬잖아요. 재산 다 빼앗고 서머나교회 성도들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똑같이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보상도 줬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이 소수의 참 성도들은요, 재산을 빼앗겨서 극한 가난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극단주의자, 폭력주의자, 반국가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이
이것이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죠? 자칭 유대인. 예,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모욕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들이 당한 모욕은 어떤 모욕일까요? 이 당시 서머나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서머나 지역에서 유력한 이치에 오른 자들이 많았어요. 부와 권력까지 쥔 이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황제의 숭배는 물론이고요, 로마의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에 빌붙어서 온갖 부귀와 권력을 누리고 한민족을 핍박한 친일파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친일파들처럼 자칭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를 박해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 크리스토퍼라는 역사가이면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개종한 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증오한 나머지 그렇게 적개심에 불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들은요, 서머나 교회를 모욕했어요. 적개심에 불타는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를 모독하고 거짓말을 치어서 로마 정부에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더욱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욕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 기간에 겪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고난을 겪게 될 거야. 친일파들이 일본의 이 노르웨이죠, 개가 되어서 같은 이 동포인 한민족을 더 심하게 박해를 한 것처럼 마지막 환란 때에도요, 적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교회들에 의해서 진짜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을 더 심하게 박해할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서머나 교회를 더 심하게 박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극심한 환란과 가난, 그리고 모욕, 이 세 가지, 이 고난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그 환란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욕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를 의역하면 뭐냐면, 내가 너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한 번은 너의 환란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유대인하고는 그들의 모욕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비방을 당하는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한 각 성도들의 모든 사정도 다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자, 그러면 제가 좀 질문하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왜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요, 화면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러라. 그러면서 죄가 없으셔요. 그 쥐가 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다는 거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란 말이에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서머나 교회에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체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떻죠?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오히려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실제로
그분의 모든 삶은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폭행을 당해보셨고요. 수많은 군중에게 따돌림을 겪으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셨어요. 그리고 뺨도 맞아보셨단 말이에요. 모욕을 겪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모욕감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 추함, 더러움, 외로움, 고통,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다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죠? 각 교회와 각 성도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거야.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겪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외로운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외로움의 현장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은 주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아픔을 아실까? 나의 눈물을 아실까? 과연 내 고통을 그분은 알고 계실까라는 의심을 한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를 거야. 내 마음도 모르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해왔어요. 아니, 나에게 이렇게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상실과 고난과 또 뼈아픈 아픔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나? 라고 합니다. 우리들은요, 과거에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그분이 응답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깊은 한숨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오해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같이 함께 아파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당해왔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터인데 그 순간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핍박으로 환난과 궁핍이라는 고난이 있었고 또한 자칭 유대인의 비방, 모욕을 당했던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을 다 제거해 줄게, 만사형통을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 사정을 다 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힘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하구나 라고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 본문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문장의 그 구조를 역설법이라고 하잖아요. 역설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거죠. 자,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고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매우 부유하고 풍부하다 이런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게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정반대인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일곱 교회의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너무너무 대단하고 그 교인 수도 많고 건물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순이 복이 어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정반대죠. 자, 해석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이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부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 소마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과 모욕이 극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부여와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풍부했던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교회의 규모에서도 소마나 교회는 굉장히 소수 인원이고 열악한 환경이었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이나 교인 수에서도 그 위용을 자랑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풍요와 편안함 속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많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다. 그렇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뭐였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16절이 뭐라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한 발은 교회에 나오지만 한 발은 세상의 물질에 만몬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개의 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는 두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 소아시아의 상반된 두 교회, 하나는 소마나 교회, 라오디게아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해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그 두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 바로 남한과 북한이에요. 전 세계 박해 순위 1위인 북한은요, 성경만 소유해도 재산이 몰수당하고 전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비참한 곳이에요. 특히 미국의 소리, VOA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대표 블리스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북한에는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추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자 소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대체 북한의 성도가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 의견이 많아요. 근데 이 순교자 소리라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종합해 본 결과 북한의 성도가 추정치예요. 정확하지 어려우니까 뭐라 했냐면 적게는 6만 명에서 많게는 11만 명, 12만 명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많죠? 이들은요, 극심한 환난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남한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수 존재하고 전체 교인 수는 약 800만 명 정도에 육박해요. 예전에는 1000만 명 넘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한교회는 물질의 풍요함과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남한교회와 북한 지하교 중에 어느 곳이 신실한 성도가 많을까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그럼 이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실체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알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온갖 거짓 교리와 목회자들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세상 만mon을 사랑하는 교인들로 다 오염됐단 말이에요. 넘쳐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라겠죠. 첫 번째는 칼빈주의 예정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 번 과거에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당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만몬주의 신앙. 이건 쉽게 말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한다. 병도 고칠 거고 승리도 할 것이고 복에 복을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네 번째는 WCC 종합 종교통합운동.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이 네 가지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심한 곳이 뭐냐면 은사주의, 신사도운동이에요. 이 은사주의, 신사도운동은요 다 포함되어 있어. 이들은요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딱 못 박혀 있고요. 이들은 말만 하면 만몬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질병도 낫고 부도 없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이거 주야 주. 네. 그리고요 이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WCC 통합운동, 로마 가톨릭 교회와 통합했다. 이 운동이 하는 그 단체가 바로 은사주의 계통이에요. 그리고 칼빈주의는요, 칼빈주의는 뭡니까? 이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운동을 굉장히 반대해요. 그 중에. 그러면서도 이들은 성공주의, 번영주의, 만몬주의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에 오염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요, 너무너무 적더래요. 특히 이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만몬주의 신앙은요, 그냥 교파를 다 떠나 다 침투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보다 신실한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남한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진짜. 제가 예전에 그 1907 교회라는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뭐냐면 탈북자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 교회 4대 신앙이라는 탈북자 김집사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을 다시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요 그 인터뷰를 듣는 내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흥분하기도 했어요. 예전부터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 생생한 인터뷰를 들으니까 와 진짜 지하교회가 있구나 라는 감동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신실한 성도를 본 거예요. 이 김집사라는 여자 성도는 북한에서 1907년 평양 대각성회 때부터 4대째 이어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약 100년 이상 전수된 신앙인데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에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요, 두 인물이 나오죠.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셔요. 그리고 뒤에만 나오죠. 이 이제 김집사라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김집사라는 그 파란 글씨 적혔죠. 요 글씨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김집사님이 말하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자막 있죠. 이 김집사가 말하는 자막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크랩 해가지고 캡처해서 이렇게 보낸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김지사가 한국교회 오니까 정말 충격받은 것을 본 거예요. 지하교회에 있다가 이제 탈북했단 말이에요. 교회 갔잖아요. 여러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어떤 거냐,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다 개인적인 일, 그런 거에 기도를 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그죠, 기복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막 축복한. 자, 그러면서 그냥 다 개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또 봅시다. 어느 대학에 뭐 입학시험에 붙게 해달라, 뭐 승진하게 해달라, 뭐 병고침을 받게 해달라, 만사형통하게 해달라, 고난을 없게 해달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제가 그거 보고 있는데 충격받았단 말이에요. 충격받았다 그러잖아요. 충격. 얼마나 큰 충격인지 받은 것이, 그죠? 왜냐면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잠깐 볼게요. 이 짐지사 말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냥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죠?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다고 계속. 전부 다 100% 기도 제목이. 그래서 뭐냐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는 그대로 이걸 지켜, 이 말씀을. 자, 봅시다, 화면에 또. 자, 그 어떤 것도 안 구해요. 북한 지하교회는. 내 복이라는 거. 나에 대한 복을 구하는 거는 어떤 것도 안 구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뭘 굳이 그렇게 내 자식을 잘 되게 해달라, 뭐 나를 잘 되게 해달라라고 이러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그런 것좀 들어보지 못했대요.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들어볼 수가.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충격받은 충격. 이 김지선한 분이.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그 기도 모임에 갔을 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충격. 충격이라는 말 두 번 쓴 거예요. 충격을 먹었대. 그러면서, 아니, 저런 것을 왜 구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다른 부차적인 것은 다 따라온다고 했는데 왜 저런 것을 구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지. 도대체 이거는 딴 나라도 아니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교회라고 가긴 갔는데 이건 너무너무 딴판인 거야. 딴 나라 온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충격 먹은 거예요. 자,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도대체 뭐냐고 이게. 자, 이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고난 같은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뭐라 했죠? 고난이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련을 당하나 담대하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하나님 따르면 복 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장하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한국이라면 한국교회, 그렇죠? 남한교회. 여기서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많다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복교 신앙이 완전히 지금 우리 한국 남한교회를요, 휘어잡고 있다니까요. 여기도 많다 그랬잖아요. 본인도. 가보는 데만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거기가 어디죠? 북한 지하교회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복받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 믿으면 오히려 뭐요? 내가 고난을 같이 받아. 이것이 이렇게 전제 조건에 깔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전제 조건. 근데 한국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복음이 아주 달라. 이 다른 복음이라니까.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 이런 것은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한국에서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요, 교회 다 떠나요. 아마 텅텅 빌 거예요. 자, 또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같이 온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같이 온단 말이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죠?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야. 고난 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왜 허락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그거 알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고난을 주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다음 나가 볼까요? 자,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해주세요.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 봐요. 안 해요. 이것은 절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안 한다고요. 자, 제가 따왔어요.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남한교회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하나님 무탈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만사형통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을 없게 해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한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북한 어때요? 주님, 저에게 이런 고난의 슬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슬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함께 원합니다. 내 자신이 더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들어봅시다. 자, 김주사가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더라 했죠? 이거를 아는 거예요. 고난 준다는 거를.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이런 순수한 복음, 올바른 복음. 정말. 자,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교회는요,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 복음이 다르다니까? 이거는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영생 얻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네. 참,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김 지사가 또 뭐라 했냐면, 네,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충격도 3번째예요, 3번. 충격받았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또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북한에서 권사까지 하던 분이 한국에 오니까 교회를 못 다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한국에 오니까 한 6개월 있다가 찾아갔더니 나 교회 안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자기가 본인이 예전에 했던 거를 경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나가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권사가 그냥 자기가 턱턱 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문화들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문화가 아니라 뭐요? 거짓 복음이고요. 거짓 교리란 말이에요.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어땠다는 거예요? 차라리 북한에서처럼 집에서 기도하고 그냥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왜냐면 모이기 힘드니까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남한교회와 북한 지하교 중에서 어디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인가요? 또 어디가 주님의 입에서 토할 만큼 세속적인 라우디게의 모습인가요? 특히 남한교회는요,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곳에서 약 10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 사상, 성공과 번영의 사상이 깊게 물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물질과 만문이 풍부한 자본주의에 푹 젖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북한 지혜교와 성도들이나 또는 초대교회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아마 기절할 만큼 놀라지 않을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참 성도는요,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고 더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괜히 둘 다 얻으려고 하다가 모두 얻지 못하고 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치 라오디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여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만물을 추구하고 사랑해요. 부자는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물을 더 추구한단 말이에요. 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오늘날 남한교회의 모습은요, 어디를 봐도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은 여기저기서 복의 복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목사 종교꾼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고 복을 준다고 강단에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목사 종교꾼들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라는 이 사고방식이 뼛속까지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든지 그 결과는 축복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잘 믿으면, 이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면 그냥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신실한 성도는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니고, 또한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불편하고 고난을 참으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이에요. 하나님은 참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요.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고 다갑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은요,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녀를 부르시고 자녀답게 만드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과 고난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좋은 것들만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고난을 동시에 주신단 말이에요. 양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뭘 허락하냐면 고난을 허락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어때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 대해서 특별 면제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편안한 잠자리를 줄 것이다. 내 제자가 되라.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불의와 재난과 상처를 피할 수 있는 특수 면제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 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특수 면죄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마음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셔서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외부 환경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환난을 겪을 때에 서머나 교회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을 직면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받을 승리관, 그 멸관을 소망하면서 견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이며 외국인입니다. 나그네의 마음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라오디게처럼 세상의 물질과 만문에 빠져있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소만학교처럼 환난과 가난과 모욕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